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자기중심적 말씀 해석과 이념, 만몬, 물질이 그 자리를 차지하자 교회는 갈라지고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공동체는 비대해졌을 뿐만 아니라 힘은 잃었지요. 개신교의 한 종파 중에 성결교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감리교에서 이렇게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감리교의 교리를 수용하고 세례 후에 오는 성령의 역사, 그 경험을 중요시 하는데요. 사중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결은 성령 세례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중생하였으면, 거듭났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함, 성화를 이룰 수 있다, 또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 내용만 보았을 때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합니까? 구원파는 아니지만 구원파처럼 구원받으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되고 완성된 것으로 믿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 그리스도 피의 복음으로 발생된 구원을 어떤 보험으로, 인격 수양이나 이미지 관리하는 도구로 여기지는 않는지요? 예수님을 등에 업고 삶의 형통과 성공의 보장을 기대하지는 않는지요? 그 초점과 방향성이 참으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그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한번 스스로 질문해보고 내용을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일이 뭘까요? 어떤 이는 말합니다. 관점의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은 교회의 부흥을 말하며 추구할 때가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믿음과 삶의 정도를 걸으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존재인 동시에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이들이죠. 하늘로부터 주어진 귀한 믿음은 우리 삶의 자리에 펼쳐져 그 빛과 열을 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한복판, 우리 인생 가운데 돌진하여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또한 고인 물과 같지 아니합니다. 흐르는 시내와 같아서 끊임없이 샘솟아 그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소생하는 역사, 마시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 믿는 믿음의 내용과 출처에 대해, 그리고 주님의 뜻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루며 살아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에베소의 상황을 잠시 짧게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에베소 도시에서 하나님의 질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질서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도덕적인 타락, 매춘, 살인자들, 도둑들, 강도들이 그냥 버젓이 활보하는 그런 범죄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곳에 사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죠. 감옥에 갇힌 중에서 말입니다.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입니다. 깨어지고 갈라지며 어그러진 세상에 건강하고 하나된 공동체를 세우며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그 질서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본문 우리가 아까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내용이 여기 쭉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이기도 하고 전부인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복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1절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1절 한번 보실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습니까? 자기 자신의 의지로 말미암아? 아니면 자기 부모나 다른 누군가의 권유로 사도가 되었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한테 바로 적용해 보시죠.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목사가 된 우리, 나.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줄 뿐 아니라 우리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못나 보여도, 실수하고 넘어져도, 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삶은 하나님의 섭리, 그 계획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그냥 우주에 그냥 떠다니는 그런 먼지와 같이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나마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알아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서 문제지,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은혜가 됩니다. 물론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을 전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일은 지극히 경계해야 합니다. 4절과 5절 각 상반절에서도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그 4절, 5절 상반절만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5절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는 그냥 부르셔도 괜찮지만 그 부르심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근거.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구원받을 만한 선한 요소가 있어서 부름받은 게 아니죠. 뭐 잘난 게 있어서, 남들보다 뭐 뛰어난 뭐가 있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음에 한 일이 아무것도 없죠. 또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누구의 공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말씀을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4절 한번 보시죠. 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보시면 곧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 이는 누구 안에서? 그렇죠.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7절 우리는 누구 안에서? 네,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부르심을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부르심을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그런 부르심은 가짜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일까요? 몇 가지 또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며 씻으시기 위해 부르셨단 말씀하십니다. 죄와 사망과 율법의 진창 속에 잠겨 있는 게, 세상 일에 그냥 끌려다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묶이고 매인 것에서 자유하여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해서 삶에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고난을 받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그거 아닌데요. 두 번째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아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경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건데요. 성경에서 아들 나오면 딱 뭐하고 연결하시면 되죠? 그렇죠. 예,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상속자. 예, 딸 뭐 이런 거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아들 하면 대표성, 상속자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들어보시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보호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아버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상속받는 약속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당당하게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6절에서도 말씀하시는데요.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또 똑같은 이야기 하시네. 우리 창조의 피조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 이런 정도로 그냥 들으실 때마다 이런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리는 그 행위, 또 우리의 신앙과 그 삶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 어떠함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그 관계가 어떠한 것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 정체성을 이 말씀에서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포함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포함한 다른 대상에게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한다고 가정해 보시죠. 그 대상은 신뢰할 만하며 영원합니까? 완전합니까? 믿을만 합니까? 그 대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나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갑니까? 이 질문 딱 던져보면 바로 답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우연히 발생된 개체, 공장에서 그냥 대량으로 찍어낸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나라는 존재 위에 모든 일을 초월하시는 이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기만 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어서, 이제 최종적인 이야기인데요. 우리를 부르시어서 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 읽으시면서 바로 생각되고 연상되어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전부 통일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귀한 일들을 이 땅에 베푸셔서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서론에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깨어지고 갈라지며 어그러진 이 세상 가운데 맨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겠죠. 그런 다음에 깨어지고 갈라지며 어그러진 이 세상 가운데 건강하고 하나된 공동체를 세우셔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몸을 찢어서 화평케 하시고 그 교회를 세우시며 이 세상을 온전케 하여 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건강하고 하나된 공동체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이들이 또 우리의 주변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며 또 부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는 계속될 겁니다.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한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